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앙 간증을 좀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간증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간증하겠다고 하니 또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시죠 하고 시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교회에 등록한 교인인데 아직 성도로서 살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제 친구 12명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마지막 말년을 보니까 행복하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를 떠난 양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의 뒷말이 뭐냐면요, 제가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와, 황당하지요. 70세가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죠. 정말 저는 이게 마음에 굉장히 걸렸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대동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다닌 지 30년, 저는 30년 동안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3년 차 시작이 됐습니다. 참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이 사람만 그랬겠는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등록은 돼 있고 간혹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성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이 목사 책임도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성도로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처 교회 다니고 거기서 당회원으로 19년 차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떠돌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이분이 간증한 겁니다.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19년 동안 당회원으로 살았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황당했죠.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성도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나는 어떨까? 나는 지금 몇 년 차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차 됐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았는가? 아니면 등록된 교인으로 살았는가? 70이 넘어서 그때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로 열심히 잘 섬기신 분들은 변질되지 말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돌아온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하고 돌아왔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요. 그런가 하면은 고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참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 전전긍긍하다가 호세아가 돈 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왔지요. 돌아왔지요. 그런가 하면은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속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실컷 얻어맞고 돌아왔지요. 자, 여기서 보니까 돌아온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멜이나 탕자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 아울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제 발로 걸어 나갔지요. 자발적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간 다음에 굉장히 불행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용서받았지요. 이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림자였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추격한다. 하나님께서 쫓아가신다. 자,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가는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불보듯 뻔하죠.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쫓아가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이 쫓아가니까 말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추격하시는 하나님. 내가 곁길로 나간다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추격하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게 뭐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들어간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그냥 목사님이 좋아 보여가지고 초등학교 때 목사님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라 나는 목사 된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뜨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 들어올 때 뜨거워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불 다 식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없이 들어가서 날마다 뜨거워지는데 지금까지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직 덜 뜨거워졌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온 이유가 뭐냐면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고 서원했다가 목사 안 되면 나중에 망해가지고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훌쩍 손 들고 그 찬송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기 싫어서 계속 안 돼. 지금까지 오면서 날마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성공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하고 도망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교인으로 살았다면 성도로 바뀌어야 되고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돌아와야 될까? 그 이유는 엎드려졌기 때문이다. 엎드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한다는 거죠. 사람이 서서 똑바로 걸어야지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이죠.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돌아와도 제대로 돌아와야죠. 엉뚱한 대로 돌아가면 안 되죠. 돌아오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인생의 주관자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영화 제가 2시간짜리 영화는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가끔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에 줄여가지고 해주는 영화가 있어. 나 그런 영화 참 재밌더라고. 야, 2시간짜리를 10분에 20분에 보는 건 아닌데, 거기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어떤 여자가 참 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추행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 도망갔어요.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파출소로. 그 경찰복 입은 사람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경찰이 누구냐면 범인하고 한편이야. 와, 이게 도망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엎드러진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죄를 짓고요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지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요 집을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 품으로 갔잖아요. 육신적으로 즐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에 살아도 잘되고 즐겁기만 하더라. 아니 뭐 잘못하면 매 맞는다 그러던데 나 매도 안 맞고 잘 살고 있네. 이제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잘 보세요. 아들은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닌 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냐고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야. 잘 보세요. 이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정말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잘 살아, 내가 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는가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때리지 않는 자는 누구냐?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매도 안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내가 혹시 사생자 아니야?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한 방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어요.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교회에 유익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열쇠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받고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가증한 겁니다. 그 가증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고백과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입술의 열매를 주게. 자, 말씀 잘 보세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수송아지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뭘 하느냐?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이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다 고백하면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하면요, 진정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기쁨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는 겁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님이다 할지니라. 보세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말을 타지 않는다. 말은 국방력이거든요. 국방력이 강해야, 그 힘이 강해야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키워봤자 다 말에서 떨어져 다 다리 부러진단 말이죠.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것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도라면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더군다나 교인, 교회 다녀,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아담과 하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줬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지요. 그들에게 줬지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이 시대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궤도를 수정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돌아온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올바로 서겠다고, 궤도를 수정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또 그 옛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왔으면 바뀌어야죠. 그러면 바뀐 생활은 어떤 것이냐? 첫째, 모든 불의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하니까 엎드려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앞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왔다면, 성도로 산다면 불의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돌아왔으면 선한 일을 해야지요. 성도라면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돌아와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선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지난 다음에 나는 그랬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참 예수 믿으면 선하다는 말을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에 찔려요. 그게 뭐냐면 텐트로 가지고 캠핑을 갔대요. 1박 2일인가? 그 있잖아요. 요새 뭐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갖고도 하고 뭐 텐트 갖고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좋다고 찾아갔는데 뭐 감옥에 있는 그 2단 교주 동네로 갔대요. 이게 이제 아차 싶은 거지. 그때 뭐 텐트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 했어요.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순하니까 그거 못 믿고 넘어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단들이요, 우리는 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착하대요. 사람들이 착하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휴, 정말 못됐대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요, 선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삶이 변화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찬양의 제사. 아까 수송아지의 제사가 나왔죠. 수송아지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고민이에요. 예배 전 찬양이니까 옛날 사람들 말로 준비 찬양이래. 뭐 예배에 무슨 준비 찬양이 있어.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11시에 예배를 오면 그 찬양의 제사를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 그래서 제가 고민이, 그러면 앞으로
15분 전에 할 게 아니라 11시부터 15분 찬양을 할까 고민이에요. 기도 중인데. 그러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서너 명 갖고 되겠냐. 다음부터는 찬양대 자체가 앞에 나와서 여기다 다 서가지고 전체가 다 여기 서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고 나중에 순도되면 찬양대 자리에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 전 찬양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일찍 와서 같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죠. 찬양의 제사를 드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면,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예배의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찬양, 기도, 헌금, 설교, 광고 이렇게 쭉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찬양을 든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한참 전이죠.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바보들 아니야? 예배에 중요한 건 설교지 무슨 찬양이야 그랬는데 저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듣는 거잖아.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러면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 그 찬양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듣는 것은 별로 은혜가 잘 안 돼. 근데 찬양하면요, 자기가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그냥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찬양이란 말이죠. 입술의 제사입니다. 열매를 드려야 되겠죠.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앞에서 한두 명 나와서 하는 거하고 찬양대 20명, 30명 쭉 서가지고 찬양 다 지난번 연합예배부터 해서 4, 50명 쓰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만 그렇잖아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면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등 돌리면 다 박살나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말하면요,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신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이 어찌 신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복 달라고 말합니까? 참 난감하죠. 전에 그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사 잘 드려. 아니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께 뭐 하나 안 사주더니 돌아가시니까 제사는 잘 드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살아계실 때 아무것도 못 해준 아버지인데 돌아가셔서 뭘 해주겠다고 그 아버지에게 복 달라고 비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살았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죽어서 귀신 됐으니까 할 수 있다니. 참 난감하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내 손으로 만든 거에 무슨 힘이 있다고 달라고 했겠습니까? 궤도를 수정해야죠. 여섯 번째로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산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주님께 긍휼을 얻어야 살아.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도망갔는데 추격하세요. 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베풀어야죠. 이 베푸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라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왜 돌아와야 되느냐? 엎드러져서 죄를 짓고 엎드러져 재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뭐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생활하고 신앙을 바로 갖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입술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게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일으켜 줄게.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와야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요?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가요? 서 있는가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요? 교인인가요? 성도인가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추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하나님, 결국에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공고한 우리 마음들, 하나님 참된 안식과 위로가 하나님께 내가 있음을 엎드려진 바라보고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이것이 소망을 좋다고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나아가기 자리에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를 온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노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께 것은 나아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정말 사생자인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 유행을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